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3장 전체의 말씀 우리 함께 공부할 거고요. 함께 합독할 말씀은 요나서 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전체의 말씀 오늘 함께 공부할 거고요. 합독할 말씀은 3장 10절입니다. 말씀 찾으신 분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요나서 3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아멘. 자리에 다 앉으시고요. 혹시 이 자리에 손 안 드셔도 됩니다. 텃밭 농사를 나는 우리 집에서 짓습니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텃밭 농사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이게 말이 텃밭 농사지 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더운 날씨에 날마다 뒤뜰에 나가서 물 줘야죠. 때 되면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요, 필요하면 농약도 쳐줘야 되고 비료도 줘야 되고 지주대도 세워줘야 됩니다. 더불어서 이거 한다고 뒤뜰에 나가 보십시오. 요즘 저녁 시간에 해 진녘에 나가가지고 한 10분만 이렇게 앉아서 상추 다듬고 고추 따고 들어오면요, 과장하는 얘기가 아니라 모기가 한 20방은 물리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H마트 가서 장 봐서 채소 사는 게 훨씬 더 경제적입니다. 그런데도 매년 봄이 되면 이 귀찮은 텃밭 농사에 달려 드시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아마 이 자리에 적지 않게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기는 한데요, 저는 이 텃밭 농사를 지으면서 나를 향하신 또 우리 빛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파악하게 될 때가, 또 깨우치게 될 때가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아요. 요나서 3장을 가만히 읽고 묵상하다 보면 조금 엉뚱하긴 한데, 혹시 하나님도 천상의 농부가 아니실까? 이 땅에 우리라는 인생, 교회라는 이 귀중한 텃밭을 일구시는 농부가 아니실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요나서 3장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이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텃밭, 그리고 우리 빛의 교회라는 이 작은 텃밭을 일구시고 가꾸어 나가시는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5개의 한 단어로 하나님께서 텃밭 농사를 지으시는 방법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텃밭 농사에 있어 가장 자주 사용되는 재료는 바로 또라는 재료입니다. 또 1절 말씀부터 돌아가셔서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텃밭 농사의 핵심은 끊임없는 반복입니다. 어제 물 주었지만 오늘 물 줘야 될까요? 안 줘야 될까요? 오늘 또 물 줘야 됩니다. 오늘 물 주었지만 내일도 또 나가서 물을 주어야만 합니다. 뜨겁고 강렬한 햇빛도 필요합니다. 오늘 햇빛을 보아야 잎이 커지기 시작하고 내일 또 다시 빛을 보아야 꽃이 열리고 열매가 달리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또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저와 여러분은 살 수 있는 겁니다. 또다시 말씀하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렇듯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또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나야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이라는 인생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행인 것은 무엇인가?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또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또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고 내일 또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성이고, 그렇게 또 다시라는 재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인생의 텃밭 또한 교회라는 아름다운 텃밭을 성실하게 일구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텃밭을 일구어 가실 때 사용하시는 재료, 그것은 바로 땅입니다. 땅.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아멘. 농사를 지을 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땅입니다. 우리 옆집 땅이 100만 평이고요, 우리 뒷집 땅은 100만 에이커고요, 한국에 가면 우리 아버지가 호남 평야만한 사이즈의 땅을 가지고 계십니다. 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 땅이 있어야 됩니다. 높아심에 말씀드립니다만 저희 아버지는 호남 평야만한 땅을 안 가지고 계세요. 지난번에 한번 무슨 LG그룹 얘기를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무슨 LG그룹 그 가의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오신 분이 계셔서 무슨 농담을 못 하겠어요. 저희 아버지한테 호남 평야만한 땅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2절 다시 보세요. 저 큰 성읍 어디로요? 니느웨로. 니느웨라는 땅, 이름이 있는 바로 그 땅, 내가 일구어야 할 땅, 내가 알고 있는 바로 그 땅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인가? 항상 내 땅을 보면 좀 아쉬워요. 옆집 잔디가 더 푸르러 보이고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땅, 나를 보내신 그 땅보다는 저 사람을 보내신 그 땅이 더 좋아 보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 하나님이 나더러 가라 하신 땅 니느웨를 보면 왠지 자꾸만 마음이 속상하고 마음이 불만이 생긴다는 것. 그런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으시는 우리 인생과 교회라는 텃밭의 첫 번째 재료가 뭐라고요? 또 하나님은 또다시 굳이 불모지와도 같은, 굳이 저 꼴보기 싫은 니느웨라는 땅으로 저와 여러분을 자꾸만 보내신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니느웨가 어딘데요? 아마 어떤 분에게는 내 배우자라는 그곳이 니느웨가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 부모라는 니느웨, 내 자녀라는 니느웨, 내일도 회사에 가서 만나게 될 부장님이라는 니느웨를 대면하셔야 되는 분도 계실 거고요, 내 비즈니스라는 니느웨, 내 친구라는 니느웨, 우리 교회 안에 그 형제, 그 집사님, 심지어 요 목사라는 니느웨를 마주하셔야 되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 기독교 신앙은 항상 구체적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 한 번도 추상적이었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그냥 대충 설렁설렁 복이나 구하며 살다가 여기에서의 목숨 다하는 날 천국에나 오너라, 그러려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멀리 내 평생 한번 가보지도 않을 아프리카 땅을 꿈꾸면서 죽기 직전 내가 드릴 어마어마한 금액과 시간의 헌신을 상상하면서 내가 언젠가는 내 인생 그 땅을 위해 바치리, 내가 언젠가는 나의 재물과 시간을 주님을 위해 다 쏟으리, 평생 가보지도 않을 그 미지의 땅과 평생 써보지도 않을 상상 속 헌신을 마음에 그리다 결국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천국에나 오너라.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하시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지금, 바로 오늘, 바로 여기에 있는 나의 땅 니느웨를 하나님의 나라로 가꾸어라, 바꾸어라, 만들어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뜻이,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예수님은 기도하라 말씀하셨나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왜요? 이름이 있는 바로 그 땅, 저와 여러분이 밟고 있는 바로 지금 이 땅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손수 지으시고 가꾸시는 우리 인생 텃밭, 또한 우리 교회 텃밭의 필수 재료이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때, 곧 시간이라는 재료를
우리의 인생과 교회를 일구기 위해 사용하시는데요.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 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다.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아멘. 고대 사회의 도시 중에 둘러보는 데만 사흘 길이 걸리는 도시는 아마 5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였을 겁니다. 대단히 큰 도시, 거기가 바로 니느웨였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니느웨는 뉴욕이나 LA, 아마 한국의 서울이나 일본의 도쿄에 버금가는 대도시였을 겁니다. 이런 땅을 가꾸고 보살피고 사랑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니까 그 성읍으로 가서 며칠 길을 걸었다고요? 하루 길을 걸으며, 그런데 그 성읍은 둘러보는 데만 며칠 길이 걸린다고요? 사흘 길이 걸린다는 거예요. 요나는 속성으로 그 땅을 향한 그의 사명을 맞춰버린 겁니다. 분명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먼저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충 하고 자기가 부여받은 사명을 끝내버린 겁니다. 혹은 정반대의 이유로 요나에게 이전에 없었던 어마어마한 열정과 열심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second chance, 두 번째 기회를 부여받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이유건 저런 이유건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룻길 만에 마칠 수 있는 사랑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옳은 사랑의 방법이 아니에요. 속성 사랑, 효과적이고 능률적이며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성과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랑과 사역은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그게 뭐예요? 곧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을 하는 방법에 있어 가장 좋지 않은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장 자주 드는 생각, 빨리의 마음으로 그 일을 해내는 겁니다. 단기간에 성과와 업적을 이루려는 욕망과 야심 그리고 야망은 적어도 성도와 교회의 마음에서만큼은 하루빨리 내보내야 할, 버려야만 할 환상에 불과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루길이 아니라 반드시 사흘길을 걸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열흘길, 1년길, 10년길, 평생의 길이라도 기꺼이 걷는 것이 복음 전파와 사랑의 일을 맡은 교회와 성도가 간직하고 기억해야 할 기본적인 마음가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가장 좋아하는 소식이 무엇일까요? 특별히 우리 이민 교회들이 가장 자랑하고 뽐내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어떤 종류의 이야기일까요? 교회가, 그것도 우리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한다는 소식. 내 이웃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건 아무 상관하지 않고 우리 교회만 성장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만 클 수 있다면 그게 전부라는 생각들. 대중매체와 기독교 미디어를 통해서 소위 띄워지고 광고되고 그리고 보도되는 교회들은 주로 어떤 교회일까요? 짧은 시간 급속도로 성장하는 교회예요. 기독교 신문에 소위 전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교회,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성장한 교회라는 기사는 차고 넘쳐나지만 그 어디에도 가장 오래 사랑한 교회, 가장 지루하게 사랑한 교회, 가장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은 교회라는 기사는 사실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가장 큰 비극이요, 하나님의 가장 큰 실망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짧은 시간 가시적으로 능률적으로 효과적으로 팽창하는 교회의 성장을 결단코 부흥이라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흥과 성장을 애초에 우리는 꿈꿔서도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느려도 너무 느려, 아이고 속이 터져 죽을 것만 같아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흘길, 저와 여러분의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평생의 그 길, 사랑과 섬김으로 희생으로
그 길을 묵묵히 감당하고 책임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기대해야 할 진짜 부흥이고 참된 성장이며 진정한 성숙이라는 것, 그 마음과 그 소원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갖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그리고 교회라는 텃밭을 일구어 나가시는 재료는 끝이라는 재료입니다. 끝. 4절 후반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아멘. 오늘날 현대인들이 상실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축복의 리듬 중에 하나는 아마 쉼이라는 리듬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일합니다.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요구합니다. 성취와 성공이라는 마약에 취해서 쉴 새 없이 자기를 몰아붙이는 것, 그것이 칭찬받고 박수받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은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는 것은 사실 내 안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교만이고 오만입니다. 요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4절 후반절,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여러분, 우리도 알아야 돼요. 어떤 이들에게는 40일만 지나면, 어떤 이들에게는 4년만 지나면, 또 어떤 이들에게는 40년만 지나면, 또 어떤 이들에게는 40년보다 더 긴 시간이 지나면, 그러나 모든 이들이 마침내 이 땅에서의 인생을 마감할 그날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필연적으로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종말이 오니까 집 팔고 땅 팔고 직장 다 때려치우고 날마다 교회 모여가지고 주님 앞에 열정적으로 예배드리고 주님만 바라봐야지, 아니면 저 아이다호에 들어가서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해야지, 혹여라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성경론적인 종말론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게 아니라 사이비 종말론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종말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을까? 우리가 이미 살펴본 1번에서 3번까지의 리듬을 가지고 4번 곧 끝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종말론입니다.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땅으로, 내가 비록 보고 싶지는 않지만 나를 보내시는 나의 땅 니느웨로 가서 오늘이라는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의 끝 곧 종말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적인 종말론이에요. 나의 끝을 생각해야 우리는 비로소 겸손해집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나의 끝 이후의 영역과 시간이 있음을 인정하며 나의 끝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진짜 신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종말을 생각하면 사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나 공포심이 느껴질 때가 제법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유한한 생명을 가진 인간의 본성일 거예요. 하지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끝, 우리의 종말은 곧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 청년들도 있고요, 결혼한 지 오래되신 분들도 이 자리에는 많이 앉아 계신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결혼하실 때, 또 이제 곧 결혼하게 되실 때, 그날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셨고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날 오면 안 되는데, 아이고 하루하루 그날이 다가올수록 진짜 미쳐버릴 것만 같은데, 이 마음으로 결혼을 기다리셨던 분 계세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루하루 그날이 언제 올까, 나의 웨딩데이가 언제 다가오게 될까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셨던 것이 여기에 결혼하신 모든 분들의 마음이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끝, 곧 그리스도인의 종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하여 완전히 하나가 되는 때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 그 누가 가지고 있는 웨딩에 대한 로망보다 더 멋지고 더 영광스럽고 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의 웨딩이 그리스도 안에 지금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끝, 성경이 알려주는 종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끝을 인정할 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종말의 때를 제대로 준비하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건강하고 튼튼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교회라는 텃밭을 일구어 가실 때 사용하시는 가장 중요한 도구, 그것은 바로 덤이라는 도구입니다. 덤. 5절과 6절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 소문이 니느웨의 왕에게 전해지니 그도 임금의 의자에서 일어나 걸치고 있던 임금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다. 아멘. 영국 대형 박물관에 지금도 소장되어 있는 아시리아 제국의 비문에는 이런 기록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남한국 유다를 침공했던 아수르 왕 사네립에 대한 기록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귀족들의 가죽을 벗겼고 3,000명의 포로를 불태웠으며 그들의 손과 발, 코와 귀를 베어내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눈알을 파내었고 처녀들은 통째로 불에 구워버렸다. 이것이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니느웨 사람들, 아시리아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왜, 어떻게 이토록 무자비한 사람들의 삶의 방향을 급격히 하나님께로 되돌리게 만들었던 것일까? 요나가 탁월한 설교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안겨주었던 것일까요? 니느웨라는 도시에 갑자기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서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돌아설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이었을까요? 도대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좀 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은 니느웨 백성에게 소떼든 양떼든 입에 아무것도 대서는 안 된다. 무엇을 먹어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된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굵은 베옷만을 걸치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아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하고 자만하던 니느웨의 왕이, 또한 그 땅의 백성들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사흘길을 가야만 모두 다 돌 수 있을 만큼 큰 성이었는데 단 하루길만을 돌며 그야말로 간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했을 뿐인데 그 땅이 변화되고 그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왜요? 도대체 왜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I don't know. 분명한 것은 요나의 사역이, 요나의 설교가, 요나의 사랑이 탁월했기 때문은 아니었어요. 분명한 것은 니느웨 사람들이 이런 일을 잘 준비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돌아섭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인이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아멘. 잘 들으십시오. 뜻을 돌이켜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것. 뭐라고요? 뜻을 돌이켜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덤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은혜의 정체입니다. 저 인간은 정말 죽어 마땅한데, 저 인간은 오늘이라도 지옥 저 가장 밑은 구덩이에 쳐넣어도 아무 할 말이 없는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은 또다시 내게 말씀하시고 또다시 내 인생이라는 땅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오셔서 바로 오늘이라는 때에 덤과도 같은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그분의 위대하고 전능하신 뜻을 돌이키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그분의 명성에 흠집이 나는 위험이 있더라도 나 하나를 구하실 수만 있다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실 수만 있다면, 기꺼이 하나님은 그분의 명성과 자존심을 찢으시고 버리시고 폐기하시는 분이세요. 무엇을 보면 압니까? 온몸이 발가벗겨져 십자가의 모든 수치를 당하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보면 알아요. 그 온몸으로 인류의 모든 죄값을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가장 처참히 죽으신 우리의 구주요 주님이신 예수님을 보면 알아요. 주님, 도대체 왜 저 니느웨를 구원하신 겁니까? We don't know. 우리가 물어야 할 진짜 질문은 이거예요. 주님, 왜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어요? 왜 나를 구원하셨어요? I don't know. 우리는 그 이유를 몰라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저 덤과도 같은 주님의 은혜가, 그저 덤과도 같은 주님의 은총이 바로 오늘, 바로 이 자리, 여러분과 제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에 여전히 충만하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에요. 나의 의도 아니고요, 나의 선함이나 투쟁이나 나의 열렬한 종교적 열심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충분함을, 족함을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요나서 3장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죄악도, 하나님의 은혜가 덮지 못하는 그 어떤 죄인도 이 세상에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또다시 내 인생이라는 텃밭에, 오늘이라는 이때에 덤과도 같은 은혜의 씨앗을 성실하게 뿌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곳을 우리는 흔히 아름답다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요, 생명이 있는 곳은 아름답기보다는 지저분하고요, 냄새가 나고요, 비루하기까지 합니다. 사실 언뜻 보기에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아름다움은 생명이 없는 곳에서 훨씬 더 자주 발견됩니다. 살아있는 꽃은 피고 나고 지고 썩고를 반복합니다. 잡초의 위협을 버텨내야 되고요, 비바람의 흔들림, 폭풍의 추위도 견뎌내야 합니다. 그런데 조화는 어때요? 가짜 꽃은 어떻습니까? 늘 한결같아요. 절대 시들지 않아요. 벌레가 꼬이지도 않고요, 썩을 염려도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조화, 가짜 꽃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 꽃을 향해 와우, it's beautiful 이야기하는 사람, 감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왜요? 가짜 꽃이니까요. 죽은 꽃이니까요. 교회와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신자,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사람이며 어떤 교회일까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는 나고 자라고 피고 지고 썩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에는 잡초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교회는 다툼과 비난과 증오라는 비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때로는 꺾임과 넘어짐, 죽음과도 같은 상실이 살아있는 교회에서는 일어나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꼴도 보기 싫은 땅, 니누웨라는 이름의 내 형제에게로, 니누웨라는 이름의 내 친구에게로, 니누웨라는 이름의 내 이웃에게로 두 눈 질끈 감고 나아가며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은 오늘이라는 그 긴 때를 함께 손을 잡고 이겨나가는 가운데 오늘도 말도 안 되는 이 덤과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받을 자격 하나도 없는 이 덤과도 같은 주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셨구나 발견하는 것. 여러분, 교회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주님이 대단하신 거죠. 그러니 너무 멋있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대단한 일을 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너무 거룩한 모습을 티내려고 하지도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그저 잡초와 같은 한 송이 꽃이 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모습으로 또 여기에서 오늘 하나님의 덤과도 같은 은혜를 서로에게 기꺼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그거면 족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뇌어 보시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목소리를 높여 이렇게 찬양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리에 한번 다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2절 찬양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한번 우리의 진심을 담아볼까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주님,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덤과도 같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고 있으니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시간 눈을 감고 여러분의 거룩한 두 손을 주님을 향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시간은 아무 기도도 하지 마시고 그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은총, 주님, 내가 받기 원합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성취가 아니라, 나의 열심이 아니라 그저 은혜로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덤, 주님, 내가 감사히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조용한 기도 두 손을 주님께로 들고 하나님께 조용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은혜를, 이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덤과도 같은, 선물과도 같은 주님의 은혜, 우리가 받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그 넘쳐나는 주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은혜의 기쁨 가운데, 그 은총의 놀라운 가운데 우리의 삶을 향해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 동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온 마음과 영혼을 열어 받아들이기로 작정하며 그 은혜의 양분으로 또다시 세상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이 교회를 떠나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들 위에, 학업 위에, 모든 관계들 위에도,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함께하는 뉴스 아이들의 모든 시간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